자, 오늘 39가입니다. 유대인의 전도 전략 맞죠? 예.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정확하게 유대인과 전도 전략했죠, 그죠? 우리가 유대인들을 참고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를 향한, 이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말합니다, 그죠?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요. 다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복음 하나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 내면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은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복음 하나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느냐 알죠? 우리가 자꾸 속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속느냐? 구원받은 사실을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내 신분에 대해서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 말했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꾸 속으니까 내 안에 내 내면 속에 이 복음 한 가지를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이야기 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로로 살 때에, 노예 생활할 그때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대신 바로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들고 거기서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된 날인데 자꾸 속으니까, 자꾸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유월절을 자꾸 상기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메시지에는 요걸 가지고 오직이다 이런 말 쓰기도 하죠. 오직. 그냥 우리가 한 가지 오직 이러면 뭘 오직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신 계획 뭐냐? 복음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해라. 그래서 오직 복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달에 우리 기도 캠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니까 그냥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가 캠프의 빛이 그 기도 속에 비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는요, 기도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어쩌면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 기도 캠프란 말은요,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캠프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하나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그죠?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그 시간에 왜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힘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 내게 힘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힘 달라고 기도를 시키면 기도가 너무 짧으니까 또 아마 얼마 안 지나면 와서 목사님 뭘 기도할까요? 이러실 것 같아요. 정말 한번 여러분이 메시지를 묵상하라 말입니다. 뭐냐니까 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계속 또 유월절 지키라 하느냐? 왜냐? 자꾸 속으니까요. 자꾸 끊임없이 속으니까. 사단은요 자꾸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자꾸 놓치도록 그거부터 집중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 공격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복음 집중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주저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죠? 여러분이 그 시간이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든 운동하는 시간이 되든 뭔가 여러분이 뭡니까? 이런 시간을 딱 정해놓고는요, 그 시간에 깊이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요,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해요. 환경.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제가 늘 말하죠. 사람은요, 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 주위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환경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이 환경이요, 얼마나 불시당인가 봐. 만나자마자 우리 인사가 불시당으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럽니다. 간밤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안녕하십니까? 뭐냐? 그냥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인데 그 말은 뭐냐니까 평안하지 않는 것을 깔고 하는 말이에요.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뭡니까? 뭐 우환들이 생기는데 당신 집에는 별일 없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게 안녕하세요란 말이에요. 간밤에 무탈하셨습니까?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간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했는데 아직 살아 계시네요. 이런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 주위에 아주 뭡니까? 문화로 깔려 있는데 우리는요, 뭐든지 말하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 안녕하십니까 말이 하나님 안 믿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큰일 날 수 있는데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런 거를 그냥 물어보는 그런 단어예요, 그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위에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죠? 뭐 우리 걱정하는 말 아니십니까? 얘 나가거든 무조건 차 조심해라. 뭐 이렇게 안 합니까? 그게 뭐냐니까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어떤 부모님이 마음 써주는 게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환경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뭡니까? 사업을 하다가 우리 사업에 여러분 뉴스를 다 보는데요. 근데 경기가 나쁘다. 이러면 벌써 뭡니까? 막 우리 쫄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사업에 앞으로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그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복음의 능력 누리라. 그래서 환경의 공격에 절대로 지지 말고 승리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진짜 무장을 하면요, 그죠?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가난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주위에 뉴스를 많이 들으니까 뭐 어디 뭡니까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뭡니까 주식이 요새 뭐 올라갔다, 자꾸 이런 일 들으니까 자꾸 나는 이래서 어떡할까 이런 거지. 제가 어떤 우리 우리 성도가 내게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전에 이야기인데요. 뭐냐니까 자기는요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한 40대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이렇게 돈을 막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나중을 위해서 뭐 이것도 투자해 놓고 저것도 투자해 놓고 막 알고 보니까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뭐 그냥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을 열고 나니까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세상에 뭡니까 환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실제로 환경과 싸워서 이겨라. 왜? 안 그러면 지니까. 환경에 자꾸 우리가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합니까? 오순절.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라. 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단어를 쓰느냐.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일성이라는 말 여러분 이야기했죠? 유일성이라는 말. 그냥 저는 이 유일성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막 인두를 가지고 우리가 몸에다가 살에다가 찢으면 다 뜨겁고 아픈데 나는 괜찮아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죠? 막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면요. 전부 다 힘들고 막 전부 다 염려가 되고 하는데요. 나는 괜찮아요. 문제가 다 괜찮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제가 인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모진 말이기 때문에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없으면요. 전부 다 죽겠다 하는데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과 차별되는요. 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면서 환경에 종되지 말고 환경에 실제로 승리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은 절대 안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라도 정말 이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정말로 내게 주신 이유구나.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 우리는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뭐 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거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지고 내 현장을 살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런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전도에 축복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 다시 합니다만 성도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맨날 이번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나 하지, 진짜 전도에 축복하고 전혀 관계없이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사람 살리고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열매죠, 열매. 이게 승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 살리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열매를 맺는 의미로 수장들이라 말하죠. 과실을 뭡니까? 수확해서 창고에 드리는 날이다. 그게 바로 수장절이다. 창고에 과실을 수확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바로 절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랍니까? 재창조라고 말하죠. 내가 하는 현장이 창조가 무너진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무너진 현장인데, 내가 정말로 복음 증가하는 그 현장이요, 뭡니까? 바로 재창조, 창조가 무너졌는 그 현장이 창조가 살아나는, 새롭게 살아나는, 우리 흔히 말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리크리에이션. 그게 리는 뭡니까? 다시란 말이고, 크리에이션은요,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레크레이션 하는 게 그게요, 그게 재창조예요. 사람들은요, 레크레이션 좀 하고, 뭐, 우리가요, 뭡니까? 수건 돌리기 하고 이러면 사람이 막 살아난다 생각하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살아나는 게 그거는요, 그냥 놀이지, 놀이. 재창조는 뭐냐니까요. 정말 우리가, 뭐죠?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여러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무진합니다, 무진. 딱 여러분은요, 아예 우리의 내리 속에 이걸 꽉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가지고 이게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이거 누리는 게 우리의 캠프다. 이번 달은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죠? 여기 이제 유대인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유대인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해보고 한번 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특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우수한 그런 민족이라 하죠. 아주 우수한 민족.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요, 진짜 복음사에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한 민족이라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내가 볼 때 이 민족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인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세계 여러 우리가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일종의 어떤 성공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열매들, 그런 엘리트를 우리가 많이 보죠. 굉장한 성과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노벨상에 얼마를 이 사람들이 가져갔고, 그것보다요, 제가 볼 때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들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가운데 유대인들 교수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요, 제가 볼 때 유대인들 교수 비중이요, 거의 절반 넘어요. 그 절반 넘는데 제가 전에 보다가 더 놀란 게, 교수들 숫자는 그런데요, 예컨대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그죠? 예컨대 총장이나 학장 같은 이런 뭡니까?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90% 이상이 뭐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할리우드에 가면요, 예컨대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뭡니까? 우리 빅4라고 해가지고 워너브로더스, 그 다음에 뭡니까? 21세기 센츄리, 21세기 폭스, 있었지 않습니까?
뭐 파라마운트 이런 거요. 그 전부 다 뭡니까? 다 유대인들이 다 주인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뭡니까? 뭐 월스트리트 가면요, 우리 웬만한 금융회사들, 뭐 JP 모간, 뭐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뭐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빵빵하게 있는 회사들 그 이름 자체가 JP 모간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뭐 우리 록펠러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전부 다 그런 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많은 우수한 그런 성과를 실제로 거둔 어떤 사람들이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죠? 록펠러는 아니네요. 록펠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뭐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엄청난 어떤 재앙을 당하는 민족입니다. 희한하죠? 굉장한 뭡니까? 이 어떤 그 영향을 가지고, 그죠? 실제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데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전쟁이 터지고 우리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요. 어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을 막 대량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학살 같은 것들. 그런데 보면 무조건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민족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역사를 보면요. 계속 지금까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뭡니까? 여러 가지 전쟁이나 어떤 이렇게 학살이나 이런 재앙의 가장 중심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2차 대전 전에 그죠? 한 뭐 수백만 명 사람이 그죠? 이 나치 독일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그 맥락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요 학살하고 이런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그런 것도요 굉장히 지금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다른 사람이 사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고 또 그 사람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역사가 막 흘러오거든요. 그때 또 보면 쫓겨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또 뭡니까? 어떤 대항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우수한 민족들인데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은요 재앙을 가져두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도 민족적인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막 우리가 그 지렁이를 우리가 밟으면 지렁이가 꿈틀거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뭡니까? 더 자기들이 속으로 뭉쳐가지고요. 더 자기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뭡니까? 끝까지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을 놓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뭡니까? 이 유대인들을 공격해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내가 볼 때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유대인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특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이고 또 무엇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럼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반대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가던 데마다 뭡니까? 재앙을 계속 누리고 뭡니까? 재앙의 중심에 빠졌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뭔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 과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 여기 전략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전략. 여기 전략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유대인들의 전략은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집중 전략입니다. 뭐냐니까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에 완전히 뭡니까? 집중을 시켜버려요. 한 가지에.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죠? 이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복음 집중인데 이 사람들이 집중 전략을 써서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은요.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 여기만 집중해버려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복음 깨닫고 복음 집중해버렸으면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요. 이 사람들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됐을 건데 이 사람들이 뭔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알긴 했는데 집중을 했는데 복음 집중 안 하고 복음 말고 다른 걸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 그게 여기 나옵니다. 탈무드와 쉐마와 토라. 이상하다. 이게 복음인가? 복음 같기도 하고 복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설명하죠. 여기 뭐냐니까 토라는 뭐냐?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에 그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경화되어 가지고 성경으로 이렇게 보지만 그죠?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오경이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뭡니까? 자기들 어떤 삶과 유대인들 존재의 모든 근본 체계가 바로 모세오경이었어요.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이 사람들은요, 막 하여튼 막 생명을 걸고 이 사람 모세오경을 외우고 지키고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모세오경을 진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 모세오경 속에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핵심을 놓친 겁니다. 말은 모세오경만 이 사람들이 달달 외우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오경은 원래 모세오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원래 모세 때 썼던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조금 다를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요. 왜냐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뭡니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그죠? 이런 뭡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한 세대가 딱 지나니까 뭡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왜? 포로로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랍비라는 사람이죠. 랍비라는 사람들이 그걸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외운 거예요. 막. 왜냐니까 없어지니까 나중에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하여튼 수십 년 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사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는 수십 년에서 한 백몇십 년 걸렸거든요.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새 다시 뭡니까? 이걸 재조명하고 이렇게 구성하고 다시 기록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의 어떤 뭡니까?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오경은 뭐죠?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후에 다시 구성되어진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도 이 사람들은요, 또 뭡니까?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면 그때는 뭡니까? 이제 후대들에게 이 모세오경은 완전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막 길을 서고 뭡니까? 이걸 가르치고 이걸요 막 배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토라라고 토라. 토라는 길지 않습니까? 길잖아요. 토라는 길잖아요. 모세오경이 얼마나 깁니까? 여기 모세오경 다 못 읽어보신 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요 뭐 신학생들도요 모세오경 전혀 안 읽어본 친구들도 있던데. 그런데 모세오경이 길다 보니까 그 모세오경 안에서 그죠? 이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아주 뭡니까? 요약되어진 일종의 자기들의 뭐랄까요? 어떤 그 지침서 같은 걸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 쉐마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진짜 듣고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들으란 말이 우리나라 말이 제일 적합한 말이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담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쉐마의 내용들을 이 사람들은 철저히 뭡니까? 가르치고 지키고 계속 뭡니까? 이 지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 쉐마에 의해서 나오는 많은 문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죠. 이 사람들이 막 문지방에다가 막 새기고 문설주에다 막 새기고 그죠? 그 집에 들어가나 나올다 뭡니까? 항상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지금도 우리 이 사람들의 그 문화를 보면요 많이 녹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라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많은 일종의 삶과 신앙의 지혜들이 있죠. 이 지혜들의 많은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엮어가지고 만든 게 그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탈무드를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가 많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참 잘 지키고 배우고 했는 사람들이
하나만 딱 몰랐어요. 뭐냐?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딱 놓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여호와 사상,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이게 자신들의 삶과, 그죠? 자신들 인생 전체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졌고,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경제도 모든 시간관념도 전부 다 이 뭡니까? 이 세 가지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고 지킨다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해요.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뭘 했느냐? 복음 하나 딱 놓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 하나 집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이 근데 어디에 뭡니까? 우리가 통닭 치킨을 시켰는데요. 치킨이 왔는데 막 치킨 박스가 포장이 막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치킨 먹을 생각 안 하고 박스 가지고 말입니다. 막 이러고 나중에 박스가 아까워서 집에다 박스 막 전시해 놓고 말입니다. 맨날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박스 닦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치킨 우리가 시키는 이유는 안에 있는 뭡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차라리 내가 볼 때 유대인들은 조금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아니고 조금 좀 떨어진 민족이고, 내가 볼 때 약간 좀 사람 머리도 나쁘고요. 이랬으면 훨씬 좋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니까 다른 걸 막 얼마나 우수하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요, 내가 볼 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했던 전략이 뭐냐? 엘리트 전략이었다. 왜냐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영향력 있는 소수를 키운 거예요. 아주 잘한 겁니다. 잘했는데 실제로 이 엘리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어떤 뭡니까? 현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요, 이 엘리트가 내가 볼 때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터집니다. 말하자면 이 엘리트가 영향도 줬는데 굉장히 많은 세상의 문제를 가져두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게 들을 때, 우리가 뭡니까? 나치 독일이 이렇게 뭐죠? 유대인들을 막 학대했다, 600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한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는요, 그냥 굉장히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로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싫어했느냐? 유대인들은요, 가는 데마다 뭐죠? 머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자기들끼리 딱 뭡니까? 공동체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상권과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막 독점을 딱 해버려.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이러니까 이제 갈수록 뭡니까? 막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뭐죠? 세상이 막 힘들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힘들어질 때 돈을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골동품 있고, 금부치가 있고, 이런 거 있으면요, 다 헐값으로 싹 들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은요, 외뼈로 튀어가지고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잘 하는 게 뭐죠? 고리대금. 우리 지금 말하는 은행업인데, 고리대금업.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이란 셰익스피어가 쓴 그걸 보면, 여러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샤일록이라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상인인 거예요. 상인이 아니고 고리대금업자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요, 피도 눈물도 없고,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막 힘들어지고, 기근이 오고 막 힘들어지면 지 혼자 성성장구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 그게 벌써 16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막 가는 데마다, 뭐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미국 나가고. 근데 유대인들이 막 살다가 나중에 공동체에 쫓겨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요, 20세기가 온 거다 말입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초기에도 1차 대전 터지고 나서 독일이 1차 대전 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든데 옆에 딱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요, 장사 잘하고 금융업 잘하고 해가지고 막 자기들은 뭡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막 자기들은 갈수록 승승장구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금융업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꾼들, 그 다음에 뭡니까? 보석상, 그 다음에 뭡니까? 미술상, 이런 것들은 누가 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다 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술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굉장한 예컨대 뭡니까? 예컨대 무슨 뭐 피카소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 이거 나중에 뭡니까? 100억짜리 될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게 아무런 별 가치가 없죠. 그런데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나는 밥도 못 먹어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유대인 미술상이 또 가서 힘들지? 하면서 뭡니까? 이거 한 10만 원에 팔아. 밥은 먹어야 되잖아.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100억짜리가 되면 뭐합니까? 그러면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부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은 미워 죽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 월스트리트를 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거의 뛰어납니다. 이런 데는 하여튼 막 대단히 뛰어나요. 미국에도 그죠? 유대인들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 막 죽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 대신 죽이니까 막 속이 시원하다. 전 세계가요 속이 시원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엘리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막 세상이 선하게 살아나고 이래야 될 건데 왜 뭡니까? 이 유대인들 엘리트가 가면 문제가 생기고 왜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되든지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트를 키워놨는데 이 엘리트가요 머리가 비상한데 이 전부 다 불신앙 엘리트 이게 말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뭐 하느냐? 불신앙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썼으면 참 좋을 건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현장 중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뭘 배워도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죠? 신앙을 자기를 살아가는 경제와 문화와 그죠? 우리의 삶을 철저히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현장과 연결시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게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전문적인 사람이 나오고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다니까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뭡니까?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한 거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세상에 이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계획을 잘 알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음 집중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집중을 알았는데 다른 거 집중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가지고 모든 환경 이기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요 사람은 잘 키워놨는데 대단한 능력의 사람을 키워놨는데 오히려 문제를 막 주죠. 하나님은 뭐죠? 복음을 진짜 가지고 사람들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뭡니까 영향력을 가지고 전도는커녕 사람을 죽이는 셈이죠. 그 예수님 뭐랍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이런 소자에게 그죠?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딱 매가지고 연자맷돌이 뭐죠? 무거운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바다에다가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한 거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반은 잘했는데 유일하게 뭐죠? 요 세 가지에서 복음만 딱 봤죠. 복음 가지고 사람을 안 살리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제 이거 세 가지를 참고하면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하나 집중해서 그죠? 우리가 절대로 안 속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어떤 경우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하는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늘 생각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야기 나오는 거죠. 여기에 빠진 것. 빠진 것. 유대인들이 너무 잘했는데도 왜 빠졌느냐? 첫 번째는 뭐죠? 틀린 걸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바른 걸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진리는 진짜 복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게 틀린 걸 따라갔기 때문에, 틀린 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오히려 복음의 엘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엘리트를 만든 거예요. 다른 어떤 틀린 것을 따라갔고 틀린 엘리트를 만든 겁니다. 틀린 엘리트가 뭡니까? 여기 나오죠. 율법, 제도 이런 것들은요 대단히 잘하는 그런 뭡니까? 엘리트를 만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짜요 응답받아서 뭐죠? 세계복음만 해라. 세계의 이방인들 전체를 살리라는 건데 오히려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오히려 자기들이 잘할수록 뭐입니까?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 선민 사상이라랍니까? 선민은 맞는데 사상이 묻는 거예요. 사상이. 우리는 선민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개돼지같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자체가 틀린 거예요. 틀린.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뭡니까? 아, 우리가 잘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참고할 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할 때 참고할 내용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을 살리는 전략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할 전략이죠. 우리도 역시 절대 제자를 찾아야 된다. 정말 소수의 제자. 뭐 소수든 뭐 다수든 간에 정말 복음 하나 진짜 확실한 제자를 찾는 여기에 우리가 뭡니까?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렘넌트 전략이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현장에 대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현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절대 현장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눈을 열면 돼요. 눈을 열면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습니다. 길이 멉니다. 가는데 힘이 듭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다르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눈을 열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시골에 먼데 불필요한데 사람들로 별로 없는데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라 말이죠. 저는 그걸 찾았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찾았다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뭘 하느냐? 지금 우리 갈렙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 절대 현장이라고 저는요, 그렇게 눈을 엮고 깨달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절대 현장이 어딜까? 그럼 우리가 좋다, 나쁘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어떤 성도들 이래요. 목사님, 저기에는 이거 하는데 우리는 왜 저런 거 안 합니까? 그럼 제가요, 말은 안 하는데, 뭐, 그거 하시고 싶으면 글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 절대 현장을 찾아야 돼요, 절대 현장. 절대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버리면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절대 현장이 어디냐? 제가 왜 비대면이라는 말을, 저는 비대면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말 자체가 대면과 비대면이 약간 이렇게 차별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비대면을 제대로 이야기할 단어가 뭐가 있을까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제가요. 왜냐니까 현장에는 제가 보니까요. 현장에는요.
교회가 옆에 있는데 그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좀 유명한, 이름이 뭡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아는 거예요. 알아서 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니까 자꾸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알아보고 자꾸 아는 척 하는 게 그게 자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물론 그 사람이 그 복음 가지고 그 모든 거 극복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힘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죠? 그냥 교회 안 가고, 어느 날 뭡니까? 멀리 있는 교회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다행이죠. 웬만하면 그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갈 건데, 그렇게 안 하고요. 멀리 있는 교회는요, 자기에게 어디서 왔나 안 물어보거든요. 모르잖아요. 자기는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이래가지고 자기는요,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은혜 받고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아무도 나 아는 척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가만히 놔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그것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 교회는요, 뭘 하느냐? 여러 가지 여건만 되어지면 지금부터 비대면 사역을 하면 돼요. 왜 그러냐? 절대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래 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거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절대량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학교 전략이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학교 전략은 뭐냐? 바로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회당과 저자와 이런 데는 뭐죠? 서원 같은 데가 뭐냐니까 절대 현장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시대는요, 절대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을 찾아가지고 파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절대 현장은 어딜까요? 제가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사람들은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느냐? 사람이라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돈 모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요, 산업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느냐? 그래, 가요 전략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니까 가요라고 붙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 파고 들어가서 정말로 그들에게, 그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절대 현장이다. 제가 일단은 지금까지 찾은 세 가지가 뭐냐?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앞으로 캠프의 절대 현장이다. 내가 만약에 정말 여기에 어떤 성도들과 함께 문이 열린다면 열심히 여기에 우리가 한번 올인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냐? 후대 사역입니다. 후대. 이 복음화 전략이 바로 렘넌트들에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 렘넌트 한 명이 제대로 복음 깨달아 버리면 이거는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정말요. 그래서 제가 뭘 합니까? 우리가 캠프에 눈 가지고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절대제자 보인다 했잖아요. 캠프에 눈 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보면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절대량 보인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건이 생길 때 캠프에 눈을 가지고 진짜요, 우리가 뭔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사건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후대 사역,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절대 방법. 한 명 제자를 키우자 이 말입니다. 한 명 후대 제자를 제대로 키워 넣으면 이 한 명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본 전도 전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문자나 이 이 문서가 문제가 아니고, 난 여러분이 오늘 영어로 오늘 여러분이 통하는 그런 축복의 오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복음 하나 정말 제대로 몰라서 다른 것에 집중했고, 또 많은 능력 있는 엘리트가 나왔지만
그러나 이들이 오히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지 못했고 수많은 재앙과 저주를 그들에게 전달했고 오히려 이들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 못하고 정말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세절기 언약에 있음을 우리가 진짜 알고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 10월 달에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 캠프를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축복하사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캠프에 비치시는 그런 능력의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